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 영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타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표 노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는 맹세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맹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게 우리들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맹세하는 아브람과 종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 환도뼈는 사람의 힘,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맹세는 장난삼아 하는 맹세가 아니고 정말로 이 맹세는 생명을 건 맹세고 힘을 건 맹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맹세는 어떤 맹세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왔지만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것이냐면 자신을 쪼개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근거할 맹세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14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부터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 하시며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할례는 뭡니까? 내 아들 내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여호와 이레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승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 돼야 돼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무덤을 확정해야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길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죠?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뭐 또 1년 용사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우리들이 맹세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맹세는 나를 근거하는 맹세가 아니라 약속을 근거한 맹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것이 우리 맹세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오늘 그 종의 삶은 굉장히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바다 마랑까지 갈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맹세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네 번째 1번 보시면 성도의 삶은 형통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되어지게 돼 있어야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민족 어떻게 하면 될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통의 삶이에요. 제가 그냥 뻥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선교도 선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의 시작이 중요해요. 그 시작이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가 결박 받아야지만이 그 세간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로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십시오.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7 마리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또 사사기에는요 7 배교를
전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사탄, 일곱 귀신, 일곱 역사들을 전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복자로 쓰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먼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맹세만 잘해도 승리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맹세만 잘해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맹세해야 되는지를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의 성문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분향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절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 성당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현단은 그 대적의 성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출입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헐라.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 심령에 있는 마음의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접목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사실은 접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인지 정확히 보면 10절 11절인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위하여 내어줌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죽으심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를 4장 9절 말씀인가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보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죽을 육체가 깨어져야 돼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틈타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상태가 바로 창세기 24장 1절 늙음이었습니다. 늙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요, 나이가 많아 그랬는데 성경에는 나이란 단어도 없고 많아던 단어도 없습니다. 욤, 보 그러면 그 날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날 안으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날 하면 안식일이에요. 무조건 안식일. 모든 절기의 핵심도 안식일이고 일곱의 핵심도 안식이래요. 아까 그랬죠. 일곱을 전복하라 그랬죠. 일곱 귀신, 일곱 족속, 일곱 배교를 전복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날이 바로 그 안식이래요. 그 일곱째 날을 모든 일곱째 날에 전복한 날이 안식이래요. 그 안식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늙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안식일로 들어가 있어서 늙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식일, 지성소, 복음만 절대 복음만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늙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가 장수하고 이렇게 써 있죠. 장수, 선한 백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요한이 쭉 읽어내잖아요. 그 오른손에는 뭐 일곱 촛대, 일곱 등잔대 뭐 이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머리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털이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원형이 바로 그 하얀 머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이 완성되어져 있는 장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거 사전을 틀어놓고 한번 다 찾아봤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7 사단을 전복하고 7 복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고 안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4장 1절에는 복을 주셨더라. 24장 31절에도 복 받은 자요. 35절에도 복을 주시어 60절에도 축복하여. 이거 다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복이잖아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꿀렸으니 이 말 있죠. 무릎을 꿀렸으니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바라크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똑같은 바라크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단어로 써 있고 1절에는 복을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27절 바라크가 찬송하나이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바라크의 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저주하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 완전히 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 사단, 7 귀신을 전복하고 7 배교를 전복하고요. 그 자리가 무릎이 되기 원하고 경배가 되기 원하고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사전을 쭉 읽어봤는데 사전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참복은 무릎 꿇은 기도요, 무릎 꿇은 경배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가져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예요. 뭐죠? 사바크인가요? 예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엎드리는 거. 예. 그래서 그 무릎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상태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게 무릎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노년이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본 자, 증인이 바로 늙은 종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어져요. 아, 그렇지. 남는 자지, 남은 자지, 남길 자지, 그렇죠? 남는 자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저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뭐였어요? 3절 4절에 뭘 믿는 거예요? 예,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우리 고향, 우리 족속에 가서 여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셈족, 아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8절에는 그때 종이 혹시 아내를 구하지 못하면 남자를 데리고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언약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무슨 상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릎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요 3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도우심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 엘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드시고 15장 26절에도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만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만 증언하시고요. 16절 13절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나타낸다고요. 네.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가 오는 시간표가 어떻게 되죠?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환도뼈 기도하셔야 돼요. 환도뼈 기도.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노년의 기도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노년의 기도.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형통한 바로 이끌어 주시고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매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오르락내리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노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맹세 이미 다 답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료신과 부활과 승천을 붙잡고 재림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들을 믿게 하시고 땅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며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정말로 노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 무릎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경배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